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하면은 참 많죠. 많은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을 모름으로 잃은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름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과 공통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포기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포기했다.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또는 세상의 일이 잘 안 풀린다는 원망과 불평 때문에 우리는 뭘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을 포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산으로 들로 가을을 즐기고자 나간 사람도 있고 생계 때문에 직장에 나간 사람도 있고 또 한 주간이 열심히 일하고 피곤해서 쉬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기했다라고. 뭘 포기했어요? 주일을 포기한 거예요. 안식일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포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이 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7장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과 등지게 되었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면 주일이다, 뭐 예배다 여러 가지 일들이 끼다 보면 집안 대소사 일, 가족들의 대소사 일에 참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사람 아니라 그래요. 지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가족도 없고 뭐도 없나? 온갖 소리와 비난을 다 듣게 되죠. 또 세상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도 모르는 배은망덕하다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온갖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또 거룩한 주일 밖에 나가서 돈을 벌면 한 푼이라도 더 벌겠죠. 그런데 그 세상에 주는 그 짭짤한 한 푼을 포기하고 거룩한 주일 여기 교회에서 나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었다라고 얘기하고 가난해도 빌어먹어도 할 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밥 먹여주면 얘기예요. 빌어먹기 딱 알맞다는 얘기예요.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버려야지. 교회 나가서 하나님한테 빈다고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다 떠나고요. 직장 동료들도 다 떠납니다. 왜? 교회에 일을 하다 보면 또 교회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 공동체 생활에서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뭐냐?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였다. 심지어는 세상으로부터 저주를 당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세상을 기쁘게 하랴. 우리가 늘 질문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또 믿으시고 또 기뻐하시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격이 없단 말은 아직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오늘 일을 하면 돈을 얼마를 벌 텐데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당이 1억이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당이 뭐 10만원, 100만원 되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겠죠. 만별이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있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일당은 얼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품삯은 세상이 주는 금은보화로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먹을 거냐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환전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환전해서 잘 사용하시기를, 그리고 이것 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좋은 곳 여행도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충분한 가치가. 이 가치를 알고 또 이 가치를 누리고자 예배 드리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거예요. 여기에서 주는 이 위안과 여기에서 주어지는 이 폭발적인 에너지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붙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흐르는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에 좀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자,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맞는데 이 예수님의 이 겸손함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어지는 오늘 하루의 품삯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품삯이에요. 이 말씀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이 품삯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주는 가치를 부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깨달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는 뭡니까? 천하보다 귀한 가치.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한 예배자가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은 세상을 얻은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 앞에 서서 설교하는 이 목사는 세상을 얻은 마음으로 설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사랑스럽고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귀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이 예배 드리죠. 예수 믿는다고 하죠. 그 대통령은 여기 와서 지금 저하고 같이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보다는 미국의 대통령보다
우리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면 우리 김정선 선생님이 제일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세상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뭐 할 수 없다, 대체할 수 없다, 값을 매길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더라도 뭐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요? 나는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부모님들이 늘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 뭡니까? 네가 대학 졸업장도 필요 없고 좋은 직장도 필요 없고 튼튼하게만 자라달라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한 시대적인 애환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옛날에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했잖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더 취약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생존율이 그리 높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튼튼하게만 자라달라고 하는 말이 그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건강이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이 있고 난 이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나 겨우 건강이 최고다라고 그냥 푸념삼아 하소연삼아 하지만 조금만 치료받고 낫고 나면 또 세상의 것을 쫓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깎아 먹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잃더라도 네가 실망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희망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내 재산 좀 미리 상속해서 나눠주세요. 나도 좀 내 맘대로 사업하고 내 맘대로 좀 쓰면서 살아갑시다. 아버지 그렇게 꽁꽁 싸매고 있으면 뭐 할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큰아들 몫을 제하고는 작은 아들 걸 나눠줬잖아요. 도시에 가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가 먹는 돼지 밥그릇을 훔쳐먹다가 뒤지게 맞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종의 종들도 이보다는 낫겠다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이게 바로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들보다도 내가 소망을 갖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돌아왔더니 아버지께서 비단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마련하고 씻기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동화와 같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잃어도 뭐만 잃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본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돌아가면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연탄을 피우던 시절, 지금도 연탄을 피우지만 연탄가스를 마시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연탄가스를 마시면 보통 김치국물 마시고 뭐 장뚜껑 열고 난리 났는데 조금 더 위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병원에 산소통에 갖다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살려내는데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산소통에 집어넣어야 돼요. 아버지께 그냥 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몸을 던져야 돼요. 교회에 몸을 던져야 돼요. 그래 해야 살 확률이 높아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뭐 교회에 몸을 던지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전부 다 목사 돼야 되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제 말은 그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모든 계획을 포함시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깨를 으쓱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 내가 겨우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속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바가 되는 것처럼 굉장히 외로움과 고독함에 빠지게 되었어요. 근데 외롭고 고독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외로움과 고독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께 온전하게 풍덩 빠지지 못한 사람이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경계 속에서 하나님의 집의 문턱에서 창틀에서 끼어서 방황하고 고민하는데 들어오면 따뜻한 거예요. 들어오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우리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 세상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렸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나를 돕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도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돕지 않습니다. 불의 돕기 어제 제가 좀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 도움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흔히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도시에 상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식수로 쓰는 물이죠. 여러분들 어디 물을 먹고 살아요? 얘기하면 대부분 그 상수원에서 만드는 물을 먹고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상수원에 내린 물, 모여있는 물은 대부분 어떤 물입니까? 땅에서 솟아난 샘물 또는 하늘에서 내려준 물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결국 땅에서 솟아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늘에서 내린 물이 땅속에 스며져 있다가 그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처음을 모르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 머물러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오는 거예요. 그런데 상수원에서 온다고요. 상수원에서. 부산에는 해동수원제라고 하는 상수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 욕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날씨가 더워지고 기후변화가 생기면 녹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과학적인 지혜로 그것을 해결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지 기후변화에 따라서 생기는 녹조를 누구 탓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디서는 처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4대강 사업을 하고 나서 녹조 라떼가 생겼으니까 처음은 제가 초등학교 때 부르던 노래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이미 1960년, 50년대에도 바다가 초록색이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아실 거예요? 그때 4대강 사업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날씨 변화에 따라서 그것이 환경이 왔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라고 약품을 넣으면 물이 맑아지고 아프리카의 진흙탕물에도 알약 하나만 넣으면 그게 정수물이 된다면서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지식 다 주셨잖아요. 왜 나라가 바구를 잡고 그렇게 시비를 거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처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지적하고 사람들하고 다투면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생명을 말살시키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결국 그 근원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발 좀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시고 뭐 잘못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회개하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대로 계획하고 생활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지난 날아간 방구를 잡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맨날 그렇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15절로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이제 곧 죽으실 거예요. 죽기 전에 비옵는 거. 우리 세상의 사람들로 말하면 유언이라고 그러죠. 죽기 전에 남기는 말 유언이라고 그러죠. 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숨겨준 금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줄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그 귀한 말이 바로 이 말이잖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세상에서 데려가심을 우리를 죽이려 세상에서 데려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데려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고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라. 그래서 세상에서 데려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데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데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에 미움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너희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놔뒀다가는 형체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꺼내오는 거예요. 꺼내오는 거예요. 아주 펄펄 끓는 가마솥이죠. 풀무에 금덩어리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확 녹아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뜨거운 것에 녹기 전에 빨리 꺼내야 되겠다고 손 넣는 사람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그런 일을 해내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 어떤 누구가 부모도 못해요. 죽어가는 꺼져가는 생명을 그 뜨거운 곳에 손을 넣어서 꺼내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거기에서 꺼낸 이유는 너의 형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너는 내 형체, 내 모양으로 만든 내 귀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야.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그 뜨거운 불 속에 내가 너를 꺼냈다는 이거. 지옥 불 속에서 너를 꺼내는 거야. 세상에 그 어떤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내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함이다. 보존하기 위함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뭐요? 내가 그들을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 건져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들을 다 살려냈다라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구원받은 귀한 생명인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나를 보지 마시고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나를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나,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나를 보셔야지 지금 내 손에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그걸 볼 때가 아니에요. 그걸 볼 때가.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화에 보면 비행기가 추락을 하고 배가 가라앉고 자동차 사고가 나고 집에 불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뭘 들고 나올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해요. 또 해본 적도 있어요. 내가 무엇을 들고 나오지? 저는 운전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차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집이 부자여서가 아니라 그냥 똥차가 하나 있었는데 타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대학교 때부터 면허증을 따자마자 그 차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이라는 걸 많이 안 타봤어요. 그래서 제 손에는 항상 자동차 키와 지갑 두 개만 있으면 지구 어디든지 가고 대한민국 어디든지 가요. 그러니까 패스포드, 여권하고 신분증, 지갑, 열쇠 요거만 손에 딱 쥐면은 저는 어디든지 가요.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사면 되잖아요. 또 돈이 없으면 뭐 속옷이나 양말 며칠 입어도 되고요. 또는 매일 저녁에 빨대 빨았다가 아침에 입으면 되고요. 하여튼 이 키와 패스포드만 들고 있으면 어디든지 가요. 그래서 영화나 그런 것들을 볼 때 나는 뭘 들고 나오지? 라고 얘기할 때 패스포드와 열쇠는 자동차 키를 꼭 챙겨야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집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우리 모두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불이 난 집에서 내가 뛰쳐나왔는데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와이프가 있고 딸이 있고 뭐 아들이 있고 뭐 패스포드와 열쇠가 있다. 뭘 들고 나올 거냐는 얘기예요. 뭘 들고. 여기서 이제 인간성 나온다. 테스트하고 인간성 나오는 거죠. 뭘 들고 나올 거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를 생각하면 우리 인간성이 뽀록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나만 생각하시면 내 손에 붙들려야 있을 것이 붙들려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 아무나 하는 얘기 아닌데 이종훈 목사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집에서 뭘 들고 나올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나를 생각하시면 내가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내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할 것이 붙들려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적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당연히 내 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속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것과 같이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와 같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자는,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는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였사온즉 그렇게 함으로 내가 거룩해졌으니까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술에, 그들의 손과 발에, 그들의 미간에 있을 때에 그들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늘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에 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목록을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하면서 3번까지는 버리겠는데 1, 2번은 못 버리겠다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1번부터 100번까지는 뭐든 다 버리고 뭐요?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놓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치지만 않으면 돼요. 뿌리치지만 않으면. 너네 힘으로 너희 실력도 붙들어라도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뜨거운 물 속에서도 꺼내는 나는 절대로 놓지 않을 거니까 너희가 뿌리치지만 말아요. 뿌리치지만 말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뿌리치는 행동이 뭐냐?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들을 기록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재건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붙들려 있는데 하나님을 뿌리치는 행동이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한테 붙들려 있기는 바라면서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삶으로써 죄만 생각하는 거예요. 죄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놓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들로 뿌리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놓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뿌리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헌금 안 하고 이거는 죄도 아니에요. 죄도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그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지 가식적인 마음으로 그런 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가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역질을 하며 분노하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죄가 예배를 못하도록 하는 것. 그러므로 죄를 가진 채로 가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하시는 대로 오히려 더 가중처벌을 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아니하고 참인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왜 금을 귀하다고 얘기합니까? 소량 전 세계에 많이 있지도 아니하고 또 그 어떤 것보다도 순도가 높고 그래서 금을 최고로 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귀하다. 지금 세계 각국 은행에 있는 금양보다 그리스도인이 더 적을걸요? 뭐 그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네 손에 뭐가 들려있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 금 100kg를 들고 있겠느냐 성경을 들겠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런 모습을 보고 담대하다 그러죠. 어떻게 금 100kg를 포기하고 성경을 잡냐. 담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진리를 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 하나님에게 아들과도 같고 또 곧 예수와도 같은 존재.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너는 예수야, 너 예수와 같아 라고 하면 감히 그 이름을 받들지도 못하죠.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뭐요? 세상에 보냈다. 나를 보낸 것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낸 것 같이 예수가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보낸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고 예수님을 보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가 아니야. 그냥 예수님처럼, 예수님 흉내라도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게 흉내라고 얘기한 거 가식적인 거 얘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화장실 갔다 오면 몸에 냄새 묻어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에서 예수 향기가 좀 나가는 얘기예요. 예수 향기가. 야, 저 사람 참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라는 그런 세상에 조금이라도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자. 마지막 절입니다. 나도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게 한 이유가 뭐요? 그들을 위하여. 어디까지 갈 수 있냐?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부모된 사람들은 내 자식, 내 가족을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보다 보면 결국 나를 살고 있더라고요. 나를 위해 살고 있더라고요. 경력 단절 얘기하면서 나도 이만큼 일했으니까 나도 내 자유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뭐요? 그들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다. 결국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결국 뭐야?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구멍난 양말을 신더라도 우리 아들, 딸들은 이쁜 옷 입히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참 이쁘네. 엄마 아빠가 참 귀하게 키우나 보다. 엄마 아빠들은 구멍난 양말에 식은 밥으로 하루 끼니를 때우면서 그렇게 일을 하지만 아이들은 이쁜 옷 입히고 맛있는 거 귀한 거 먹이면서 다른 애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뭐요?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은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예수를 모르면 세상이 예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고 예수에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입술을 통해서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비로소 사람들이 교회를 알고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 성경을 알고 어디 만난 적이 있어서 예수를 알고 교회를 알아요? 안 그래요. 네, 나를 통해서. 근데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죠. 아유, 그 교회 망했더라, 썩었더라. 그건 왜 그래요? 내 입술에서 썩은 말씀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썩었기 때문에 교회가 썩었다는 소리가 세상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들랑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 교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네 잘못이에요. 네 잘못. 네 입술에서 썩은 말이 나가고 네 삶 속에서 썩은 행동이 나가니까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얻어먹으면 내 살이 찢게 나가는 것처럼 괴로워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거들랑 그날 저녁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욕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어차피 멸망당할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 그들의 입술에 썩은 교회가 있는 것은 이 땅의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썩은 것이 아니라 썩은 교회들이, 썩은 성도들이 그 악취를 풍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교회가 욕을 얻어먹으면 침묵하고 반항하지 마시고 항전하지 마시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사과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위하여 거룩하게 되는 행위예요. 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들이 가서 법정에 가서 싹싹 빌잖아요. 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왜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세상 위에 군림하는 왕처럼 자기는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가식을 떨면서 악취를 풍기면서 예수쟁이 노릇하고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거들랑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라고 더 잘하겠습니다. 깨끗해지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라면서요. 성도는 한 몸이라면서요.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데 왜 사과를 안 하십니까? 내가 아니고 저 집사요. 내가 아니고 저 장로요. 왜 그러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을 텐데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야 모든 것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19절 중요한 구절이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으니 그들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됐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것이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는 품삯을 그러므로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으로 먹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겨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먹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거룩을 선고하였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습니까? 월삭금을 받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거룩의 삭을 내게 주시니까 그 거룩의 삭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는 거잖아요. 감사로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드린다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면 거룩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름으로 잃어버린 것들이 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니까 너도 부모가 되면 나중에 네 자식을 위해서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당대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자녀의 자녀들은 그걸 보고 그대로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인들을 아주 우습게 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는 너희 자식한테나 잘해. 잘못된 복음을 전해놓으니까 아이들이 이상하게 썩어버린 거잖아요. 아버지 유산이 탐나서 아버지에게 아부하는 그런 자녀들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때요? 아버지한테 저렇게 잘해야 나중에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구나. 가식적인 그런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당대에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시면 이게 그대로 유전적으로 진리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아서 돌아가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또 한 주간을 또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정말 초등학교 어릴 때 보물찾기를 하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소풍 가서 보물찾기가 보물을 찾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매일매일 삶이 보물찾기를 하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그 보물찾기 티켓을 가지고 또 선물로 바꾸잖아요. 얼마나 재밌을까요? 기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보물찾기 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깨달으시고 나중에 본향으로 돌아가실 때 선물 한가득 안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